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역사가 계셔서 성공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학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민교회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코로나19와 장마의 폭우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미워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보다는 이 땅에서 곧 썩어질 가치를 쫓아 나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침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또 교회 모임 중에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여민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들과 방역당국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들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사회기관 시설과 도로가 끊어지고 집이 물속에 잠기고 축사가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지를 잃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이 자연재해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을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과 자연의 재해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을 통해 세상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저희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민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추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심의 때는 아닌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뉴스를 보면 교회 소모임에서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우리 점심시간 때라든가 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늘 조심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공생의 마지막 단계의 한 주간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주님의 활동이 입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어떤 자는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자 질문한 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꼬인 문제를 또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자는 바른 진리를 알고자 질문한 자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명쾌하게 하나하나 답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를 지켜본 한 성경학자인 성경의 대가라고 하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이 주님의 잘 대답하심을 보고 이번 기회에 진리를 알고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서기관은 이 질문을 통해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기에 가장 큰 계명, 대표성이 있는 계명, 근본이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의 서기관의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을 들으신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한 것은 여름이 다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절기상 입추였습니다. 지금은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이때쯤 되면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바쁘듯이 우리의 신앙도 조금은 분주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보고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서 바른 이정표를 세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서기관의 질문 내용, 어느 계명이 첫째가 됩니까? 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 그랬지요. 대표성을 가지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을 해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참 네가 훌륭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명 중 중심이 되는 계명을 안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가까우면 가기가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부자가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온 적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천국 가는 과정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많을 것이라고 그에 해당된 답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주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까이 있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알면서도 그는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알았지만 천국이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그가 거부해서 사실상 그 길을 걷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아서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그 동산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언도받아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의인이시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 낙원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쉽게 그곳을 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계명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살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공식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도 복도 얻을 수가 없겠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제 제가 소개할 것인데 경청하셔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 소개된 한 서기관이 어느 계명이 첫째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냥 어떤 계명을 딱딱 꼬집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제로 서론을 삼아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한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의 답변 내용인데 이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언급한 대상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가 질문해 왔는데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전 일생 동안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로로 많은 사람들, 세로로 각자의 일생 동안에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만이 아닌, 이 시간만이 아닌 또 다른 시간에도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에게 답변해 주셨던 계명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이제 담아야 하고, 이 담아놓은 이 계명을 가지고 나의 일생 동안에 오늘 이 시간 이후 집에서, 내일 또 회사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 나의 모든 과정에서 이 계명이 생각나고 이 계명에 준하여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수시로 이 계명을 끄집어내서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이 들으라 하심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그 계명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이제 사실상 본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슨 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내용에 대하여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랑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제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뜻을 좀 생각해 본다면 상대를 애틋하게, 곧 애가 타는 듯이 깊고 절실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을 갖고 있으신가요?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랑함에 대하여서도 전제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랑을 하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 모아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풀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득한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전인격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건 안 되고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근본이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사랑이 하나의 배경이 되어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이 신앙은 사실상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 배경에서 출발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불청객으로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그는 계속 입맞춤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말리셨을 것인데 하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 지금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이 인정받은 헌신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물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수건을 갖다가 닦아드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 전폭적으로 주님에 대한 헌신의 이런 모습들은 물론 꼭 이렇게 해야 전폭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이 헌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고 인정받은 신앙이 되겠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거의 습관에 젖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있다면 이 신앙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보니까 병든 것이었습니다. 눈먼 것이었습니다. 저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태워버리면 모르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제물들이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러한 제사와 제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온전치 않았고 가득한 사랑이 없는 상태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면 좋은 것 좀 드리고 싶었을 것인데 사랑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병든 거라도 어디 그냥 버리기는 좀 그렇고 이거 제물로 쓰자 해서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였으면 더 못한 제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는 제물은 혹시 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계명을 추가해 주셨는데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를 물었지만 좀 더 보완된 내용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좀 뜯어보면 율법을 대표하고 십계명을 대표한 요약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 최고의 법을 지켜야 잘한 것이 되고 인정받게 되겠지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신앙 행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좋은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창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이 율법에 뭐라 했느냐? 율법 박사니까. 그 율법을 네가 연구한 사람인데 율법을 네가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자기 실력을 과시할 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힘을 받았는지 좀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한 사례를 소개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옷을 강도들이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어. 그것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다. 조금 있다가 한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그도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다.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간호하고 떠나면서 돈을 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 만약에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그 비용을 계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좋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은 누굽니까? 어려움을 만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한 것을 예로 주님이 지금 들어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다 줍니다. 저녁 내 간호를 합니다. 떠나면서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심의 정도가 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찔끔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도움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인격을 동원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영생과 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뭐 어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형식적이지 않을까? 뭐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도움을 혹시 우리 스스로 제약시켜서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매우 형식적인 상태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도 점검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와 헌금과 봉사,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라면 이건 형식입니다. 이웃에 대한 어떤 실천이 사랑이 빠져버린 거라면 이 또한 형식이 되겠죠. 형식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이 난국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폭우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또 지금 더 능가하는 뉴스가 폭우 피해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또 한 주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이 물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남쪽 지방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주간은 중부 지방도 강타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앞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도움을 원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겠지요. 이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씩 해보자 이런 제안보다는 여러분 감동되신 대로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뉴스를 접하시면서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도움을 드린다면 저들도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근본되는 계명을 여러분 갖고 사시고 또 내일도 사시고 이 다음에도 사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순종을 대할 때 그러한 중심이 빠져버린 듯한 그런 우리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영생과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사오니 이 또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했사오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들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비 피해로 코로나19의 또한 피해로 힘들어하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음을 모아 저들을 돕고자 합니다.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성도들 마음 감동 주셔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길 잘 가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예하고 이제 기도하고 다짐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여민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